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작품으로,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남기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유다서의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가 받게 되어졌는데요. 유다서는 우리 강단에서 말씀 주신 대로 유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하실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유다가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유다의 편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 편지를 축복하셔서요, 그 유다의 편지가 단순히 그냥 한 번의 편지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을 남기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업을 통해서요, 우리 유다가 받았던 우리 작품에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그 응답을 우리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각자 부름받은 때와 시기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복음에, 또 세계복음화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그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업이 정말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이 말씀을 받을 때요, 나는 이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서 또 나는 과연 내가 작품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을까? 또 나는 지금 이러한 수준인데 과연 내가 그러한 작품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상황, 생각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정말 언약을 붙잡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요,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12사도처럼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셨고 그 유다가 기록한 편지를 축복하셔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도록 그 유다서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기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과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작품을 남기시도록 하신 것처럼 나의 수준,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의 수준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실 때에 나의 모든 수준과 상황을 넘어서는,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응답을 받고 또 언약을 붙잡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그럼 내가 그 작품의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부터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구나, 뭔가 대단한 걸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유다에게 있었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작품을 남기는 인생, 그렇다면 내가 뭔가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에게 있었던 그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역사하셨고 유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업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받아 나가도록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작품을 남기는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업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에 대한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고 또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말씀을 받는데요, 많은 불신자도 불신자는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을 때에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좋은 가르침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죠. 마치 어떤 성공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번에 강연을 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구나, 좋은 얘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어떤 참고사항으로 그러한 가르침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멘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는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사건도 만나고 또 이런 일도 있고 문제도 만나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야 하는데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 따라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준과 또 사람들의 말을 따라 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말도 참고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그것이 단순히 말을 듣는다는 것에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현실 속에서요, 사람들이 하는 말 너무나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여기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정말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데도 내 본연의, 이 내면의 깊은 중심 속엔 말씀이 자리 잡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적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도 약속을 한다고 할 때에도 그 약속되어진 대로 그것을 행한다는 어떤 가정하에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못 지킬 때도 있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또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의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하나의 이야기로 적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록된 것은 과거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임하느냐? 정말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내 현실 상황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 말, 또 우리 세상에서 매운 기준대로 가겠다가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다 할더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 상황, 내 현실이, 또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겠다, 말씀을 붙잡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도 그 당시에요, 편지를 기록할 때에 성경을 기록해야지 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주일의 강단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에 내가 그 응답을 볼 수도 없고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정말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요,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기 쉬운데요. 이 매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에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된다라는 그 중심 속에요. 그렇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마음의 이 중심 속에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요, 그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을 정말로 회복하고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도 주시고요, 또 그 안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 주셨습니다. 혹 말씀 속에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또 내가 말씀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받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한번 못 듣는 것, 또 그 속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요, 오늘 우리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 정말로 이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말씀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붙들 수 있을 때에 내가 그 응답 속에 나의 인생의 길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임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중심이요, 유다와 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말씀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이 내용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제목들, 그 내용들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들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내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내용들이 모두 다 나를 위한 것, 또 육신적인 것, 세상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하는데도요, 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모두 다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것 속에서, 또 우리 남편이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회사에서 승진하는 그러한 이유, 또 내 업을 두고서도 축복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모두 다 내 업이 잘 되는 부분 가지고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요, 또 우리의 업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아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또 육신적인 것, 그런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중심 속에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그러한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도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적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그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업이 그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업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미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필요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그런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또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중심 속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나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유다의 중심도 이 중심이었죠. 현장을 두고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 위에 세워질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중심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도 정말로 기도에 대한 중심이 올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이요, 나 육신 세상 중심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계속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로 이 393의 기도가 우리의 중심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그 응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요, 또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상무삼의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이렇게 축복해달라, 이렇게 되어지게 해달라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이 393의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중심이 바로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 사역에 우리 중심이 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요, 또 현장의 사역자로 또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요, 정말로 현장이 살아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정말로 복음 위에 세워지며 살아나는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맡은 사역들을 통하여서요,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은연중에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거나요,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대단하고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가 오늘도요 현장을 나아가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있는 다락방과 또 지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져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작품의 인생을 받아가도록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 속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받아 나가는 또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현장을 향한 영혼에 대한 우리가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역을 하러 가는 이유가 내가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반복되는 어떤 사역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품고 정말로 그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중심 속에 우리가 때로는 말을 잘 못할 때도 있고요. 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두고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하게, 내가 아무리 잘 언변이 좋아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이, 기도가 없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진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울리는 구리와 또 꽹과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소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고요. 그 기도 속에서 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응답으로,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또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이 사역의 중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내 제자가 아니라 강단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가도록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내가 먼저 강단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강단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포스트 이제 코로나 시대로요, 우리가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를 겪게 되어지면서 대면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방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요,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채널을 통하여서요, 그 교회 강단에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손쉽게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약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교회의 강단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은혜 받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일들 변화 중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단 듣는 게 더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궤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언약궤의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남기시는 응답 그 작품의 인생이 되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흐름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같이 강단의 말씀의 제자로 우리가 먼저 세워지는 그 중심 속에,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강단 말씀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복음 위에 잘 세워진다 한다 하더라도 강단 말씀 속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중요한 응답은 받아 나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강단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강단 말씀의 제자로 세워지고요,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강단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고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응답을 받아 나가는 가운데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우리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가 되어질 때에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또 때로는 잘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이 사람이 강단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중심 속에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요 정말로 현장의 제자로 특별히 강단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요 또 우리의 업을 통하여서 정말 현장에 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가운데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특별한 걸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각자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남기실 작품을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대한 중심과 기도 중심과 사역의 중심에 우리가 올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셔서 그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업이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작품으로 또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작품으로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과요 또 오늘 나눌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 받아 나가는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잡고 인도받아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의 인생이 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받아 가질 자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뭔가를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그 응답받을 중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는 25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업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업과 또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